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고등부랑 중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전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구나. 그렇다면 이번 주에 분위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가 생각났죠.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문화상품권. 오늘 퀴즈를 내고 맞추면 문화상품권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줄게요. 그리고 이 문화상품권을 주는 퀴즈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그렇게 알아야 하느냐, 그럴까요? 아니죠. 모두 다 맞출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찍으면 더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맞추기가 힘든 퀴즈예요. 자,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치킨을 좋아하나요? 치킨 좋아해요? 한국에 치킨 가맹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네, 이런 거 다 합쳐서. 자, 첫 번째 문제, 몇 개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높다, 적다로 알려줄게요. 자, 몇 개 있을까요? 막 그냥 던져. 네, 진선이. 그러니까 내내 종류가 여러 개가 아니라 그 내내 점포 합치고 KFC 합치고 이렇게 한 걸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진선이 한 번 더. 그러면 150. 아주 훨씬 많아요. 훨씬. 자, 50만보다는 좀 한참 적어요. 자, 민재. 48만보다 한참 적어, 얘들아. 한참. 홍찬이. 12만보다 조금 적어요. 자, 정호. 11만보다 더 적어요. 민재. 9만보다 조금 적어. 민성아, 거의 왔어. 9만보다 조금 적어. 7만보다 조금 높아요. 자, 그러면 다 왔지,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야. 전사님이 제일 먼저 드는 사람한테 줄게. 자, 하나, 둘, 셋. 자, 민재가 진짜 빨랐어. 민재 몇 만? 8만. 정답이에요. 8만. 전사님이 끝나고 문화상품권 줄게요. 자, 한국에 치킨집이 몇 개가 있냐면은 정확하게는 8만 7천 개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자,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우리나라 커피숍이 진짜 많죠. 우리 여기 앞에만 나가도 NT 있지, EDI 있지, 엄청 많잖아. 그런데 한국에 커피숍이 몇 개 있냐면 1만 4천 개가 있대요. 그런데 한국의 치킨집에 8만 7천 개가 있는 거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음식 가게, 음료수 파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점포수가 치킨집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있죠. 그 맥도날드 점포수보다 한국에 있는 치킨의 점포수가 더 많대요. 이렇게 많은 점포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을까요? 치킨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국 사람은 1년에 치킨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닭까지 포함이에요. 1년에 우리가 닭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예요. 자, 평화쌤. 3억 마리. 3억보다 많아요. 자, 정호. 5억 마리. 5억보다 많아요. 아니, 민재 맞췄으니까 민재는 이제 시작. 자, 민성이가 조금 빨랐어. 민성이 10억 마리.
정답. 한국에서 자, 이게 언제 나온 수치냐면은 자, 언제냐면은 2019년도 한 해를 통계를 냈는데 한국 사람들이 10억 483만 마리를 잡았대요. 한국에서만 10억 마리를 치킨을 잡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많은 치킨을 먹는지 알고 있었나요? 치킨이 그렇게 많이, 닭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냥 우리는 치킨을 먹으면서, 아, 내가 뭐 한 1년에 한 10마리쯤 먹었겠지. 한국 사람들이 한 1년에 14마리 정도를 먹는데요, 치킨을. 그래서, 아, 내가 그 정도를 먹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 483만 마리를 치킨을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치킨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아나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랑 차 타고 시골 내려갈 때 그 큰 트럭에 치킨이란다. 닭이, 아직 치킨을 거기다 하면 안 되겠지? 닭이 가고 있는 트럭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트럭이 어디를 가는 거냐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닭들은 다 도살장에 가서 우리가 먹는 치킨이 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억 마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닭을 빠르게 키워야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좁은 데에다 많이 넣어야겠죠. 그래서 닭이 얼마나 한 곳에 평생을 사냐면 이 A4 용지보다 조금 더 작은 공간에 살아가다가 이제 잠깐 밖을 보는 순간이 도살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음식을 먹는 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건 바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10억 마리를 잡아먹는 이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되게 개발하면서 살아왔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땅을 정복해야지.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산림을 불태워가지고 그 땅을 이제 뭐 별을 짓는 농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복하라는 말에 맞춰서 우리가 이 땅을 수탈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다른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창세기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이 땅을 공격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가꾸면서 살아가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뒤에 2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종이 주인의 그 밭을 다스리듯이 그리고 경작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읽어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그 순간과 지금의 이 순간은 조금 다를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처음 있었던 일들로 막 지금 막 카메라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기사가 이번 주랑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어떤 거냐면 인도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기오염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사진이 있는데 절반은 지금 사진, 절반은 옛날 사진이 있는데 절반은 정말 막 황사 때만 보이고 잘 앞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나머지 절반은 되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되게 인도의 한 두세 번째 하는 가장 큰 도시인데, 큰 도시니까 당연히 동물이 많이 안 찾아왔었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니까 50만 마리의 홍학이 그 뭄바이로 찾아왔다고 해요. 옛날에 자연이 개발되기 전, 우리가 그 자연을 파괴하기 이전에는 항상 그 홍학들이 찾아왔는데 파괴돼서 안 오던 그 홍학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옛날보다는 대기가 확실히 깨끗해요. 그리고 더욱더 맑은 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그리고 동물들, 물고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자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만 번성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었나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한 동물을 잡고 이 동물을 죽이고 잡아먹을 때에도 여러 가지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그 동물을 죽이고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물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이 시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가서 뭐 나무를 더 심고 막 당장 나가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면서 살아가나요? 전사님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 가게 되면은 그냥 그 플라스틱 통에 받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기가 귀찮아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사님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리면서 살아가나요? 전사님이랑 같이 밥 먹어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전사님이 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남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모든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사든지 먹을 수 있는 만큼 조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가요? 음식이 남았을 때, 그 음식이 남았을 때 그냥 버리나요? 아니면은 이 음식이 남지 않도록 다 먹던지, 아니면 조금만 음식을 덜어서 먹나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연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임을 꼭 깨달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주인인 하나님의 것을 대신 받아서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던 이 땅을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만 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파괴를 하면서 이전처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은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을 잘 가꾸어 나가며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연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해요. 자,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이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이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